오늘은 이제 우리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요.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5번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나누었던 설교의 제목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 시간에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전체적인 서론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복음과 하나님의 의, 복음과 믿음, 복음과 구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에 대해서 이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번 달 추천도서 이 복음의 언어, 이 책에서 많이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참 쉽게 쓰셨어요. 이 미국 목사님이 쓰신 건데 제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런 복음의 여러 내용들을 잘 정리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세명 축제를 하는데 이 전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으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저희 교회 꿈땅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빌려서 보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책을 구입하셔서 그렇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이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이 제목도 이 책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복음의 유창함, 이게 뭐냐? 이것은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적용되어서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유창함이라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배울 때요. 그럼 외국어를 배우려면은 우리가 단어도 암기해야 되고 뭐 문법도 알아야 되고 하죠. 근데 그것을 알았다고 우리가 쉽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창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 생각 모든 것들을 이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유창함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날씨가 어때요? 안녕, 헬로, 뭐 나이스 투 미츠 만나서 반가워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언어를 구사함. 근데 나의 어떤 모국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 그런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TV를 보면은요, 분명히 외국인인데, 근데 한국말을 너무나 잘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한국 음식도 너무나 좋아하고,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한국 사람인가, 외국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바로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언어가 편하냐면 이 사단의 나라의 언어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나라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유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걸로 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떠듬떠듬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떠듬떠듬 말은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복음이 드러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너무 부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의식과 나의 모든 삶 속에 아직 그것이 스며들지 못하니까 이 유창함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창함은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걸 갖고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외국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외국 사람 만나서 같이 삶 속에 들어가서 부닥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그 저자가 사역하는 교회에 어떤 사역팀이 있는데 거기에 바깥에서 어떤 인턴 여자 직원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그 인턴 직원이 어느 일정 기간 이제 사역을 이제 끝내고 이제 떠나가면서 그 분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줬나 봐요. 그래서 떠나가면서 한번 소감 어땠는지 같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어땠는지 한번 이렇게 소감을 말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인턴 여자 직원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물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매일 회의 때마다, 점심 식사를 할 때마다, 커피를 마실 때마다, 모든 상황마다 늘 예수님 이야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혹시 내가 이상한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 차차 돌아보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사역하는 동안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의심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여름을 이곳에서 보내며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에 대해 듣지 않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소감을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이 인턴 직원이 그 사역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뭐죠? 유창함이라는 거예요. 뭐의 유창함? 복음의 유창함.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가 나오는 거죠. 예수의 어떤 그것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분위기로든 인상으로든 이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혹은 뭐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든지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속으로 순모임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 뭐를 나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나누는 대부분의 얘기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정치 얘기, 연예인 얘기, 사회 얘기, 문화 얘기, 음식에 대한 얘기, 옷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하면 자녀에 관한 이야기, 진로에 관한 이야기, 가족의 상황, 어떤 병의 문제, 뭐 이런 정도? 근데 우리가 정말로 만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역사에 있고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나의 삶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 좋았고 뭐 어떤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왠지 낯설고 낯선 거죠. 근데 세상 얘기하는 건 아주 유창해. 혹시 우리가 거꾸로 되어져 버리지는 않았냐는 거죠. 왜 이러한 복음의 유창함이 아니라 복음의 낯설음이 우리에게 자꾸 생기는 걸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서 이 유창함이 연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도 이 유창함이 나오는 거지, 우리 안에서도 이게 얘기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연습을. 책에 보면 이런 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복음의 유창함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책에요. 이런 장이 있어요. 예수와 섹스. 갑자기 예배 시간에 섹스를 얘기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예가 나왔냐면, 여러분, 이 부부 생활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부 생활, 우리가 성생활이 부부 생활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성의 이 만족이라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지만 성도로서 여러분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성생활뿐만 아니라 부부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만족보다는 배우자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부관계로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대우하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아내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뭐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시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모습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근데 그 신부는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세상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신부를 위해서, 그 신부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부 생활 속에서도, 여기 청년들이 좀 보이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청년의 때에 순결해야 하나요? 왜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혼전 순결 옛날 얘기죠. 크리스찬 안에서도, 교회 다니는 청년들 안에서도 여러분, 이 성 문제가 이제 많이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지켜야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고 오직 하나 순결하신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랑과 성과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복음의 유창함이란 뭐냐면 이런 우리의 성생활, 성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그 교육함에 있어서, 돈을 범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에게 이 복음이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또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러한 일상 속에 이 복음이 녹아져 있나? 예. 복음으로 나는 그것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게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때, 이게 유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이렇게 외국에 나갈 때요, 만약에 내가 그것도 우리 국적기가 아니라 뭐 외국 항공기를 타고 낯선 땅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어떤 곳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예,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 내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어. 그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두려움은 그래도 좀 어떨까요? 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성도님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는 담대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성도에게는 분명히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지고 유창해지면 세상에 던져져도, 예, 마치 우리가 외국에서 낯선 곳에 던져져도 우리가 유창한 언어를 갖고 있으면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음의 유창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은 알지만, 문제는 우리가 머리에 교리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살아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유창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없어요. 성도님들, 분명히 우리가 배웠죠.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까지 모두 걸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믿고 그 복음의 유창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복음에 주셔야 돼요. 복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복음이 아닌 다른 이 세상 그 무엇에 너무 자꾸 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에 우리의 믿음을 두려고 해요. 나 자신에게
믿음을 두려고 해요. 그거를 믿으려고 해요. 그거를 가지고 자신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나의 어떤 성적, 나의 어떤 성과, 나의 어떤 승진,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린 그거를 믿으려고 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복음에 두지 않고 우리가 행한 것, 이 세상의 그 무엇, 우리가 그것에 나의 믿음을 두고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뭐가 될까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성경에 많은 우상숭배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외시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외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소외되게 돼요. 어그러지게 돼요. 결국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상처고 상함이고 중독이고 아픔과 상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유창함을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우리가 믿음을 둘 때,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복음은 우리에게 치유를 줘요.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을 줘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화되었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유창하게 되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답. 예. PPT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답. 여러분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사해졌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먼저 알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으로 계속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1번 질문이 또 이렇게까지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저의 경우는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실 저는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목사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교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목사 아들이니까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단 말이에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은 그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요,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예. 그래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전에는 몰랐어요, 잘. 그런데 그렇게 내가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관심 없었고, 그랬는데, 나에게는 어떤 변화인 줄 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가 돼 있더라는 거죠. 예. 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그 교회에 있고, 예. 그 주님을 내가 정말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 저에게 너무나 큰 변화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3번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예.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오늘 누군가에게, 성도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에서 내 영이 살고 기쁜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 여러분 인생의 정말 기쁨은요, 쓰임받는 기쁨이거든요. 예.
그 기쁨이 매 주일마다, 그리고 내가 사역할 때마다,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결국 3번, 4번인데 이것을 내가 믿는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구원이죠. 근데 그게 제2계는 뭐예요? 보람이에요. 예. 기쁨이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에게는 어떠냐고. 이 4개의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씩 물으신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유창함이 있으려면 먼저 내 안에서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유창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가 바뀌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달라져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바뀐 거고, 그분이 하신 일의 결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예. 왜 듣냐면 그걸 들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서 복음이 필요할까, 그런 기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주님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자녀일 수 있고, 뭐 병의 문제일 수 있고, 사회 문제일 수 있고, 성 문제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게 하셔서, 왜냐하면 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전하고 싶은 마음에 동기가 생겨난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점점 더 유창해지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표로 예수를 닮아가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하나 하는 그런 모습,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변화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복음의 유창함을 보여주는, 세상 말로 끝판왕이에요. 이건 복음의 유창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제가 이게 왜 끝판왕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 지금 결국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니라, 핵심은 구원입니다. 맞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 바울의 구원의 그 의미와 목적이 항상 그는 생각하면서 이 구원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걸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울이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은 내가 어떻게 이루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렇게 주어진 구원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요,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 그게 아니고,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삶에서 나타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로서의 구원, 성화로서의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성화로서의 구원의 열매를 오늘 설교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복음의 유창함이란 말이죠. 복음의 유창함이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구원의 모습, 여러분, 그게 성하고 그게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어, 이 확신을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게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유창함이 결국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을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구원은 반드시 지속적인 삶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다시요. 성경은 반드시 구원의 지속적인 이 변화가 뒤따른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CCC에서 많은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하고 전도에서 꼭 이걸 시키죠. 영접 기도라는 걸 시켜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근데 꼭 입으로 그걸 시인하고,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뭐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며.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CCC에서 거지 전도 나가면은 꼭 그거를 꼭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을 해요. 그 영접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 받았어 하는 이 확신을,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저는요, 목사님 그때 영접 기도 했어요. 내 힘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나는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은, 여러분, 난 그때 말했어요. 나는 그때 예수님 영접 기도했고 믿는다고 결심했어요. 이건 뭐냐면 생각으로 확신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각으로 확신이 아니고 뭐로 할 수 있느냐? 열매로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로 한다. 이건 누구 말씀일까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 알아요? 뭐로 알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예요. 그들은 뭐죠? 나무에 찍혀가지고 불에 들어갈 자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갈,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뭐로 확증하고 뭐로 알 수 있어요? 뭐로? 그들의 열매로. 맞죠? 자신이 없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그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더 집중해가지고 설명한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실 때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거하면이에요. 내 안에 거하면, 네 안에 거하면, 이 거하면.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거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예요.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세요. 자, 그 관계가 뭐를 만드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어떻게 맺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면 나를 어떻게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럼 나를 떠나면 열매 맺을 수 있어, 없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열매지만,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열매는요, 여러분, 이 열매 누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거예요? 물론 내 가지에 맺는 거죠. 하지만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비유로 말하면 나무 때문이죠. 가지는 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죠.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서 열매로 알리라 그럴 때 그 열매 내가 맺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 누구 때문에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누구 때문에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또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맺으면 당연히 우리 삶에서 뭐가 맺혀지게 될까요? 열매가 당연히 맺혀지겠죠. 열매가 당연히 맺혀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슨 사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도 맺고 관계가 좋아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누리고 복음의 유창함도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바로 잡으려고 그래. 막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다시 7장으로 와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게 심화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20절을 보세요. 7장 20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뒤에 또 설명을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이렇게. 근데 얘들아 잘 봐. 열매로 맺긴 맺는데 잘 봐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여기요. 하늘에 계신 여기가 중요해요. 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방점이 어디냐 해보세요. 행하긴 행하는데 그 행함이 누구의 뜻이어야 돼? 아버지의 뜻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어떤 구원의 확증으로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에 나 구원 받았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막 그냥 예배 참여하고 헌신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했다는 거죠. 예, 했다고 그러는데,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을 보세요. 2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참,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여기 밑줄, 뭐하는 자? 행하는 자. 행함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행하는 자들아, 근데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도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래요. 내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난 목사 직분도 감당했고, 장로 직분도 감당했고, 권사 직분까지도 감당했어요. 철학기도 나왔고, 새벽기도 나왔고, 단기 선교다가 되면 단기 선교 가가지고, 막 심지어 귀신까지 막 그냥 다 내쫓고 귀신을 쫓아낸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 옆에 딱 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 너 몰라.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죠.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 사람은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죠? 행함으로 받아요?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이 사람에게 뭐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근데 목사님, 이 사람 정말 주여 했잖아요. 그럼 믿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간 거 아니에요? 뭐의 문제죠?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열매인데 여러분, 분명히 사과하고는 배는 다르죠.
예. 자, 딱히 뭔가 비유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과예요, 사과. 그런데 뭔가 사과하고 비슷한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과 나무에서 나온 거하고 다른 그 나무에서 종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할지라도. 즉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없이 목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헌신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까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예,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근데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 모든 것이 중심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예. 주님은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모른다는 거지.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복음의 유창함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이 유창함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정말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나는 행했지만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속 깊은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봉사하는 거하고 내 힘 의지하면서 봉사하고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봉사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직분 감당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겸손하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 의지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를 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직분 감당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하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요. 나를 주장해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였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해? 확증하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너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데 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왜냐하면 그 믿음조차도 잘못되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이게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건 없어요. 오직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뿐이란 말이죠. 그게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님을 의지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뭐 한다고요? 두려워함이로다. 야,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말했던 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면, 나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당할까봐 나 두려워. 나 정말 두려워. 이거 무슨 정신 이상 분열자도 아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왜 그러는 거죠? 바울이 지금 정신이 조금 이상한 혼란한 상태, 구원에 대해서 갑자기 믿음이 막 그냥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태도를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뭐냐면요, 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할 거는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그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구원 알아. 내가 이만큼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 받은 당상. 그러면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의시되면서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오늘 이 바울은요,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내게 주어는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분명히 바울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나태해지거나 그것이 아니고, 오늘 무엇을 가지고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내가 한 번 나 옛날에 영접기도 했어. 나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어. 나 그러니까 천국 가. 그걸로 확증이 아니고,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거를 쳐서 복종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날 살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뭐 해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난 널 사랑해. 넌 내가 택한 종이고 넌 나의 그릇이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거를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또 말하면 말할수록 내 안에서 뭐가 확신해져요? 뭐가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해져. 그 구원의 확신이 막 더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겸손의 태도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다시 읽어봐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참 이것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 참 이런 부분을 보세요. 10절을 보면은 사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순서적으로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10절은 그걸 저는 그렇게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뭐가 조금 더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9절에서는 순서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게 앞에 있죠. 이게 왜 그럴까? 뭐 이런 걸 꼭 굳이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궁금한 거죠. 왜 이런 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이게 먼저 이렇게 나와 있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구원받았고, 이거를 아까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확증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이 뭐로 드러난다고? 복음의 유창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네,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으로 이거를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 시대의 관점으로 지금 예수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퀴리오스 주는요, 로마 황제뿐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데,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나는, 나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내가 선포한다? 이거는 그냥 내가 머리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거는 거라고요. 나의 모든 삶의 직장과 부부 생활과 자녀와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정말 도와주셔야 되고 나는 주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을 내어놓고 결단하는 그 표현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 바울은 아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네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은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신뢰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속적으로 내 삶에서 난 예수가 필요해요. 그런 고백과 신뢰가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뜻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까 결국 누구를 신뢰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거든요. 딱 범죄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런 나의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는 숨었어요. 숨는 거. 또 한 가지는 니 탓 내 탓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은 결국 모든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 그게 결국 뭐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수치심을 가려야 되니까 숨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가야 해결되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왜 복음이 자유하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막 해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교회에서 왜 그렇게 내가 다 뭘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막 이렇게 봉사가 힘들고, 왜 그러냐면 막 내가 막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소리도 나오게 되고 막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해놓으셨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는 그 주님의 납작 엎드리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지 않으면 돼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다 끌어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는 게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나 연약하지만, 나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다 그걸 받아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내가 그걸 갖고 막 뻐길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 주님을 통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더 겸손해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에 정말 유창해집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자꾸 여러분 삶 속에서 말하셔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 삶 속에, 사람들 삶 속에 구멍난 마음들을 보면서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때,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유창해져요. 그리고 복음에 유창해지면 유창해질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더 생겨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넓고도 높고도 깊고도,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복음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전도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저를 두고서 왜 전도가 안 될까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시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 노방전도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일방적인 전도가, 여러분, 일방적인 전도는요, 선포, 소리는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노방 전도가 왜,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큰 소리 외치고, 이거 왜 안 되냐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간혹 보면 이런 분 너무 무례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은 없어. 나의 사명감은 불타는데, 예? 주를 위해서 전도해야 돼. 사명감은 불타는데, 저 영혼들에 대한 정말로 이 가슴 저린 정말 사랑함이 없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 거 다 튕겨나가요, 그런 게.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변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꼭 교회 나오게 이게 아니고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 여긴단 말이에요. 궁금해 여긴단 말이에요. 당신 왜 근데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왜 그래요? 그럼 딱 한 가지, 한마디. 사랑하니까요. 그럼 더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왜 날 왜 사랑하는데? 그럼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셨거든요. 네. 이때 이제 드는 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게 막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설교 묵상,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그냥 그 성도님들 다 오시면 그냥 초청하면 그때 하나씩 그냥 다 들려. 그게 아니구나. 뭐냐면은, 여러분, 복음의 유창함이 뭘까요? 여러분, 유창함은 자꾸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결신한 그날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래도 여러분이 태신자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가가지고, 갑자기 누군가 책상에 딱 올라가 있어. 그럼, 이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 손이 계속 드는 거지. 예. 그러면 왜 주는데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왜 저래? 근데 거기서, 이거 주면서, 교회 와야 돼. 이러면은, 그건 속 보이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의 유창,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건 복음 자체가 선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이렇게 찌르러 나왔다가, 결정적인 날, 예? 그때 초청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번 시대명 축제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 뜻만 자꾸 막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만 한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이것도,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접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선물 주시면 선물도 주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다 한 장씩 드려요. 크리스마스 카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카드 쓰세요. 이번에 한 장 정도는 정말 누군가에게, 예, 세대명 축제 때 안 와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누군가에, 특별히 가능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요. 성탄절, 예수님 나신 날. 예? 그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선물지로 한 장 이렇게 카드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유창함이 생겨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